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까지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서 교회의 진리로 무장시켜 가는데 교회의 설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의 기초를 1장에서 놓는데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고 또 성자 하나님의 구속이 있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을 인하여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시는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가 어떻게 됐었느냐 하는 것을 1장에서 소개하고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2장에서는 설립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매체를 무엇으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은 우리를 들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했는데 그 일원이 되게 한 우리들의 원래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지금 2장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은요 실수 또는 범죄, 과오 등의 뜻을 가지고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제 아담으로부터 지금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허물로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런 과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인데 죄 또는 위반 등의 뜻이며 하나님의 법을 여기다 해당하는 명사로 본질적인
악한 죄성을 말합니다. 그런 게 우리 인간 교회의 머리로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느냐. 죄와 허물로 다 잘못됐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성이 밖으로 드러난 행동과 내면적 죄성에 대해 영적으로 죽었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거듭나게 살리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죠. 하와에게 너희가 정말 선악과라는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가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요? 절대로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런데 선악을 알아가지고 누구와 같이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 같이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몰라야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몰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냥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알게 돼 있어야 되느냐면 절대 주권자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낳아서 키워보죠. 근데 아주 어렸을 때는 선과 악을 모르니까 아무 것이나 해도 귀엽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 눈을 크게 뜨든지 적게 뜨든지 상관없이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저거 뭐 눈만 맞춰도 좋다고 웃어대고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가 먹고 개월수가 지나가면 어때요? 자기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고 자기 때를 늙고 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달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정말 선과 악을 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같이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같이 된 거예요.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그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된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지키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틀린 점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없고 선과 악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몰라야 하는 것을 놓고 몰라야 되는데 어때요? 선과 악을 아는 과일을 먹고 하나님같이 돼버렸습니다. 지난주일에도 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못 따먹게 화영검으로 막았으면 안 좋아요? 생명과만 못 따먹게 말리지 마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에서 뭐라고요? 1장에서 서두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라고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죽어버린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아주 참 우리들의 육체의 본질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의 마음이 하나로 짝짝꿍 되니까 갈등이 있겠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죠. 내 생각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도 뭐예요? 나 좋은 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싸움을 해요, 안 하겠어요? 싸움을 안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때요? 육체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싸움을 하죠. 한쪽에서는 하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러고. 이걸 지금 뭘 요구하느냐,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 거듭나고 중생에서 교회의 일원이 되고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고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고 중생하게 되니까 내 속사람하고 육체의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지금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성도이들은 지금 누구라는 얘기야?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자세하게 우리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헷갈리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의 상태와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첫째,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풍속이라는 말은요, 시대 또는 끝이 없는 시간, 영원 등의 뜻으로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시대를 따라서 번역되고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하늘 1장 1절로부터 쫓겨난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그 사단이 쫓겨난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물과 아랫물 사이에서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그 둘째 날 조화된 하늘을 떠돌며 권세를 부리는 악한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타락한 인간 세상의 암흑시대를 따라 그 가운데서 행하며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따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이럴 때의 차이점이 뭔가, 이게 완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내가 나 좋은 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간 걸로 생각되지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고 나를 이용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때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들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타락한 인간 세상 암흑시대를 따라 그 가운데 행하며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따라서 내가 살았다 안 살았다 그 가운데 살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도 죽은 영이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 세상의 암흑시대 가운데서 행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먼저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아담이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아담의 후손도 죄성이 가득한 인간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아담과 함께 죽어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어디가 있었느냐? 성경에서는 아담의 어디에 있었다? 허리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보면 아담을 오늘 아담의 후손들이 지금 많이 번창하고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에 모래알수 같이 많은 인간들이 번성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인간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로 취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죽어버린 상태에서 다 우리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데 지옥 갈 자식과 천국 갈 자녀를 구분해서 이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도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요구가 바른 일치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같아지니까 내 육체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이 같아지니까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갈등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뭔 일이 잘 안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재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재수가 없다고. 뭐 운이 나빴다.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마음과 육체의 생각대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갈등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과거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였는데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성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대의 상태 행위에 대하여 알려주고 이제 4절에서 7절이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허물은 역시 실수 또는 범죄, 과오 등의 뜻으로 죄가 행동으로 드러난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요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 줄 아느냐?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주신 사실을 헷갈리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요인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타락에 의한 허물과 죄로 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새로 거듭나게 하여 영적으로 살려내서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이 국률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결과와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서 하늘에 앉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아직 지상에 살고 있으니 영적으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몸된 성도들이 영적 유기체로 함께 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목적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이후 지금 몇천 년이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교통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앉았다? 우리가 어디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앉은 거예요. 머리가 앉은 거예요. 내가 앉은 거예요. 머리가 앉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몸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께 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지극히 풍성한 사실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가 그리스도임을 죽은 자를 살리는 요인과 결과와 목적이 되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와의 관계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연결이 안 되면 항상 우리는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 내가 천국 갈 건지 안 갈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육체의 생각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해요?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있는 성도들은 내가 천국 갈 거 걱정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성격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첫째,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인간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은 것이 구원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내가 내 행위로 만약에 구원을 얻는다면 자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거저 공짜로 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시는 곧 구원은 성도들 자신의 의지적 노력이나 행위를 통한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 말입니다. 선물은 받는 자의 마음입니까? 주는 자의 마음입니까? 선물은 주는 자가 주고 싶어야 주는 거예요. 근데 선물은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절대 주권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능력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이 선물도 내가 안 받으면 안 받아지는 줄로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미 설명해 드렸죠. 절대 주권성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그걸 받고 안 받고 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다고 말이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왜 그렇게 했느냐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자랑할 수 있죠. 너는 안 했는데 나는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죠. 저 사람은 예배당에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는데 나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한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거저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려 하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땅 위에서 받는 축복 중에 무슨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건 당연한 거고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만 불평을 하죠. 근데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철저하게 지금 배제를 하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선한 일은요 인륜에 의한 도덕적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한 종교적 차원에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을 세상 종교적 차원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구원한 성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신 최종 목적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을 인하여 지음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기 싫어도 갈 수밖에 있다 없다.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의 자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는데 흠이 있게 하려고 없게 하려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이미 예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울은 지금 자세하게 더 설명 안 하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천국한 백성이다 안 백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 지음을 받.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예배소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냐 그 말이에요. 어?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헷갈리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어? 첫째,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따른 선한 일을 위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선한 일에 힘쓸 것, 쓰임을 받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내가 해야 된다? 행하게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예비하신 것으로 성도들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구원한 성도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예비해 놓으신 선한 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성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에 대한 성격과 그 이유와 그 최종 목적이 되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래도 우리 성도님들 헷갈리겠습니까? 이 성경을 자세하게 설명만 되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알게만 되면 헷갈린다 안 헷갈린다. 그러니까요, 성경은 예수를 믿고 구원으로 얻는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를 확실하게 가르마를 타준다 안 타준다 확 갈라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무런 관심이 없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이 안 나고 갈등이 안 생기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아직 때가 안 됐든지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내가 잘못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나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뉘우치는 성도들은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선택받은 자다 안 받은 자다? 받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성도인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려야 되겠어요? 안 흔들려야 되겠어요?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어떤 사람이 와서 이랬다 저랬다 뭐 이리야 천국 간다 저리야 천국 간다 그런 속임수에 말장난에 넘어가지 말아라. 절대 여러분들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선한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안 했다? 용서했다.
오늘까지 지은 죄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 지을 죄까지 다 갚아줬다 안 갚아줬다. 주님께서 다 갚아줬다. 오고 오는 세대에 어떻게 증거되게 하려고 안 증거되게 하려고 증거되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서 오늘 이렇게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게 하기 위해서 뭘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지만 위로받으시고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혀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상상을 좀 해보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훈련을 받는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색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힘든 훈련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더 힘이 나리라고 믿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다시 승리할 것 확신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바울 사도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주시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느껴야 하는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할 줄 아는 자들로 성숙시켜 가시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또한 내일도 그 희망 따라서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을 되게 해주시자.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의 평강을 얻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